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으리로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겨주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곳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바퀴씩 하루에 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텐데 이들은 다소 아쉬우면서도 또 황당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 그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또 그 뒤에는 무장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이 순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행동, 나의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만큼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그들은 진영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남은 시간에 여리고성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한 번 돌고 나서 그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머물렀다. 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4절 말씀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았어요. 처음 가보는 여리고성 주변이죠. 처음 가봐요. 자기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 그러니까 그 주변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의 두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두꺼운지 궁금한 거예요. 야, 어느 정도의 성이길래 성벽을 한번 두들겨 보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주변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는 그냥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아마 막 이렇게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말씀만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마 말을 굉장히 아꼈을지도 몰라요. 잡담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뿐 아니라 그들의 남은 어떤 그 일과 속에서도 굉장한 침묵과 함께 그저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그들이 아니었을까.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돌았어요. 만약 그 중에 누군가가 명령을 어기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막 속닥속닥 떠들었다면, 잡담을 하고 소리를 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엿새 동안 아무도 성을 돌 때에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번 돌 때까지도 아무도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외치라. 그럴 때 일제히 소리를 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겠다. 물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지만 자주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토록 순종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은 성을 돌 때 단 한 사람도 잡담하거나 떠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순종했구나. 나의 편리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이런 순종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 돌아와서도 이들이 그다지 서로 잡담하거나 다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며 나의 신앙을 타협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스스로 타협하기도 하죠. 이쯤이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직은 아니지 않나? 스스로 뭔가를 타협을 해요. 스스로 타협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엿새를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아침 새로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오늘 가면 여리고성이 한 1m 정도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으니까 성이 조금씩 변해 있지 않을까? 금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그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또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어떤 행위와 한 번의 어떤 결단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순종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매일 같은 상황일지라, 매일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 상황은 매일 똑같아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고 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일곱째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무런 엿새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봤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날. 근데 이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이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7바퀴를 돌아야 하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고 마지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떤 사람은 와! 해냈다! 승리했다! 또 여리고성을 향하여 손을 팍 뻗치면서 무너져라!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외침을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무너지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어떤 성을 돌면서 울린 발걸음의 진동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가 컸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조롱에도 비아냥거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앞서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늘 상상하며 생각하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지가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꼭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쟤네들 요단강을 신기하게 건넜는데 지금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나팔만 불어대면 뭐해? 뭐 하는 거야? 많이들 조롱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치라 할 때 외쳤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눈 뜨고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돌기만 했고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눈 뜨고도 믿을 수가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은 칼로 다 쳐서 죽입니다. 오직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줍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의 곳간에 다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나안에서의 첫 열매, 첫 소산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듯이 여리고의 정복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이기에 그의 전리품 하나도 다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소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다 행하였습니다. 첫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또 첫 것을 드려서 더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온전히. 히브리어로 하람. 이건 봉헌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봉헌하는 것은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챙겨서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저주받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시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나의 인생, 물질, 나의 재능,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가 점령될 때 여호수아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구분해 놓아라 라고 한 후에 한 가지 당부함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자,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을 지목해서 라합과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구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라합에게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그것을 아는 두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게 하는 겁니다. 매우 세밀한 여호수아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차여차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까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궤변을 퍼붓는 사람, 궤변론자들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궤변입니다. 약속의 취지는 뭐냐면 서로 맺은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킬까? 그런 불안함이 사실 있죠. 저 사람이 나랑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킬까? 안 지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약속을 파기하고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도 참 비일비재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쳐라,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1m라도 10cm라도 조금 내려앉았으면 좋겠는데 멀쩡해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7째 날까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에 충실한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라합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은 멀쩡합니다. 라합의 집은 성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차없이 다 무너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게 라합의 집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것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라합의 집도 무너졌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멀쩡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이 함께 다 무너졌다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을 찾을 수도 없겠죠. 그 붉은 줄이 어디로 다 날아갈 수도 있죠. 그 라합의 집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은 과거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라합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십시오. 라합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세우거나 성문을 세우는 사람은 마지가 죽고 막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을 세울 때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진 여리고성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라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말씀에 충실하게 임할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종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반드시 나의 순종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